말씀드리기 전에요. 기도문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린 것은 폼 잡으려고 나눠드린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기도하다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면 다 이래야 할 적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 할 적에 그 속에 많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면 다 내가 그리스도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할 때 거기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뭐냐, 기도회를 인도할 적에 오늘 수요 예비나 성령총회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 대로 한 게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회를 딱 인도할 적에는 딱 구체적인 제목을 줘야 되는데 요거를 딱 1년 훈련하고 10년을 딱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막연한 기도를 10년 해버리면 사람이 막연해져 버려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틀린 거라도 구체적인 기도를 1년을 막 하다 보면 내가 틀렸지만 구체적으로 뭘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 가지고 망하느냐. 교회를 가보면 전부 뜬구름 잡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 문제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이제 틀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날 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깝게 듣지 말고 딱딱 캐치를 해야 돼요. 기도회를 인도한다니 뭘 할 적에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1년, 2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버릇이 딱 들어갑니다. 그건 표 안 나게 그게요. 다 가지고도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왜 안 되느냐? 틀림없이 예수의 직장과 막연하게 살아간다. 아주 막연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안 되더라거든. 그리스도 갖다 붙여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런 일이거든요. 그 속에서 복음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요, 딱 이거를 가지고요, 앞에 거는 언약 기도문이니까 개인 기도 하시는데, 기도회를 인도할 적에는 앞에 거를 활용하되 뒤에 있는 정시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요, 앞으로 기도회 인도할 적에 금주강당 교회 행사는 주보보면 나오니까 그런 걸 잘 메모하셔서 딱 어디까지 인도하면 되느냐 하면은 단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딱 인도하면은 목사님이 설교 딱 하고 교회 일꾼과 나머지 기도는 목사님 기도인들 딱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잔소리처럼 보여주면 찬양 인도를 딱 한다 그러면 어디로 딱 가봐야 됩니까? 요즘 인터넷 너무 발달했잖아요. 착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된 교회에서 찬양 인도 어떻게 하느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단임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단임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 딱 들어가 봐야 돼요. 그냥 어떤 거를 막연하게 가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봐야 된다니까. 그걸 안 보고 앉아가지고 하면 이론밖에 안 되지. 저는 미안하지만은 미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딱 계시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사이트만 쫙 들어가서 본다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쉴 때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모르면 맨날 막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뭘 딱 내가 연구하는 쪽으로 쫙쫙 볼 수 있어야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거 뭘 우리 상황과 맞는 게 뭔가. 이걸 빨리빨리 그게 구체적이라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요. 제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저는 교회에서 이걸 배웠다니까. 그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딱 보이느냐. 회사에 가니까 회사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에서 배운 게 응용이 딱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우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수익가, 다른 회사 수익가 직원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밥 사주고 물어보고 그거 딱 3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딱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있으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는요,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알고 보면 모든 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사람은 몰라도요, 성공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면 성공한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배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없느냐, 배울 수밖에 없을 만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실패하는 월급쟁이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자주 포장마차에 앉아있으면요. 그게 박사들 다 모여요.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사회학 박사, 역사학 박사 다 모여가지고 한국 정치, 경제를 다 그렇죠. 들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이 사람들 보면 남북통일 연방돼 버릴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안 배운다니까. 여러분 늘 그런 자세로 움직이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거를 반복하지? 그러다 보면 뭐가 딱 발견되어지느냐 하면은 내 인생이 딱 보인다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자꾸 이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요. 키워갈 수 있는 축복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한번 몇 절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8쪽.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남하고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약한 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되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당신은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인 저도요, 없다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렇게 목사 어떤 직에 부담이 올 때가 있죠.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직분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쫙 다운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게 회복이 가능하냐, 회복이 불가능하냐거든요. 그러면 회복만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바이오리듬이 다운된 거를 뭐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걸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작은 교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큰 교회는 못하더라도 작은 교회는요, 뭐 잘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요, 작은 교회일수록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다. 그거를 따옵니다. 그 작다고 해가지고 작게 움직여버리고요. 그렇게 움직이면 평생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크면 한다, 날새는 겁니다. 지금 크게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가 잘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모자라는 사람처럼 모여있는 것처럼 모이는데 거기서 또 이불로 모자란 사람 모아가 잘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걸 보는 게 믿음이죠. 자, 올해 말씀 속에서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개인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줍니다. 개인화. 일심전심지속으로 뭐 했냐. 여러분이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일단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 박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세상 풍조 돌아가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달아갑니다. 그래요. 세상이 요즘 자기도 어둡고 살아가면 가있도 뭐 그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개인화되어 있고 복음이 내 것으로 진짜 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시대에 빛을 밝힐 수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두우면요 잠잘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두울 때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세상 체질, 인본, 동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쫙 깔렸습니다. 뭐 저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게 인본이지 않냐. 불이다가도 내가 이게 인본이지 않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 동기지 않냐. 이거 내려놓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하면요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요.
자기는 그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의 문제, 사건, 사람관계, 일해관계 얽매이는데요. 심지어는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불로 만들어가지고 얽매여 들어갑니다. 스스로 만들어가 얽매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체질이 시험 체질, 갈등 체질, 방황 체질, 혼란 체질에 도저히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 이 개인화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황금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개인화가 되어야만이 황금의장이 진짜 보입니다. 바울은요 해당을 들어갔다고 유 목사님도 그런 메시지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하니까 우리 해당으로 가자, 학원으로 가자, 캠퍼스로 가자. 그게 황금의장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적용이 안 되는지 보세요. 개인화가 얼마나 안 돼 있느냐. 그냥 학원이 해당이 황금의장인 줄 알아요.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황금의장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현장인데 인생은 안 보이고 현장만 본 거예요. 그건 현장 본 게 아니죠. 황금의장이라는데 사람 많이 모인 것만 황금의장이 아니고요. 그건 외적인 거고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황금의장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왜 강단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여러분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제 메시지가 잘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특히 우리 단체는 본부 메시지를 들으면서 틀린 건 아닌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유 목사님도 1시간 메시지를 하실 적에 당신에 있는 거를 정면, 측면, 인면, 평면 다 못 가르쳐 준다니까. 오른쪽, 왼쪽 한 군데를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어. 그럼 못 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입체로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게 뭐 제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제 담임 목사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오늘은 위에서 이야기하시면은 다시 다른 면들까지 보태가지고 이게 그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왜 오늘은 위에서를 강조했을까? 우리가 비행기 작전을 쓰기 때문에, 공군 작전을 쓰기 때문에. 밑에서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육군 작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군대로 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 강대상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메시지도요, 이번 주에 나온 본부 흐름을 전부 읽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수준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좀 냉철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도는 담임 목사 메시지를 들어요. 못 듣는다. 이불로 본부 안 들을 필요는 없지만 들을 시간이 없다면 뭘 들었냐.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알고 듣고 맞니 틀린지 누가 잘 이거 하다 날씨 가만 보시오. 우리 멤버 같은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거 흩어가지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안다리들이 다 너무 잘 알아. 그래 벌써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앉아있다. 자, 황금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용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금의장 딱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부친이 소천하고 나니 너무 어려웠는데 자기 너무 어려워서 어느 장로님이 당신에게 책을 줬는데요. 그 책을 쫙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대요. 아, 성공한 사람들은 배경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다 이처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주로 하구나. 이걸 딱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난 날부터 뭐가 딱 바뀌느냐.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내가 가난하구나, 아버지가 없구나, 돈이 없구나, 요게 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당신이 설교할 적에 황금의장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여러분 볼지 도대체 뭔 말인지 대충 넘어가 버리잖아. 그걸 깊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용어 하나를 선택할지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고 들어버리면요. 성령이 감동할지는 목사님은 사실은 그런 말 한 게 아닌데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들어간다니까. 그걸 앉아가지고 표현이 많이 틀리니 이래서 하면요.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들으면 잘못 들으면요. 유 목사님 동기 충만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어느 노인이 평생에 모은 땅을 유 목사님 방송 설교를 딱 듣다가 도네이션을 완전히 해버리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걸 뭐 하려고 내느냐. 방송 설교를 위해서 내놓았다.
근데 이게 황금어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황금어장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게요. 그 잘못 들으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메시지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삽입군 말라고 이런 표현을. 또 보세요. 하와이 대학,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잘 들었죠? 어느 아이가 죽었는데 도서관을 기증을 하면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러면 기증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분이 전도와 성교의 황금어장을 깨달은 거다. 이런 이야기했다. 도대체 돈 내놔라는 이야기야? 뭔 이야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황금어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담긴 곳이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는 그걸 보고요. 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아무 의미 없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추 목사님이 왜 나의 전도라는 걸 했을까? 그걸 24시간 기도를 했다. 저는 아무 의미 없이 해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설령 제가 그런 의도를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 황금어장을 놓쳤다는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놓쳤다. 이 말도 어떤 전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원뜻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황금어장만 다녔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황금어장.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 영점될 확률이 많은 장소. 전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 거기 편안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편안한 게 아니고 나는 뭐가 잘 안 되니까 면피할 수 있는 곳.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심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황금어장이라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심장이 담겨 있는 것.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하고 전문사회입니다. 요즘 또 전문사회라는 걸 묵상 못하고 내 잘하는 것 전공 그게 아니에요. 평생 가슴이 담겨. 그것을 황금어장이라고 착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를 그래 많이 쓰면서 황금어장을 못 찾은 거예요.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 실수하는 거는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하자 이런 말. 그런 거 심지어는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주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개인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여러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매이지도 마세요. 너가 된다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응답은 그냥 보여주잖아. 내게 저라면 다 보여주겠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여준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놓고 응답을 하신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노예로 감옥에 가는 것이 세계살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벌써 임마누엘을 누리겠다 할 적에는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환경 따라, 시대 따라, 문제 따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한쪽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체를, 그 영원한 미래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 개인화 세 가지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개인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개인화시켜야 되는데요. 매일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매주 매년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받고 주일 예배 받고 수요 금요 막 또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이 큐티를 잘해도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기준과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힘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 중독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생활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해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왜? 선한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좌우의 날선 건강한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한다. 각인된 상처, 동기, 처질을 쫙 수술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건 뭐냐? 말씀 읽었다고 빛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 읽으니까 빛이 됩니까? 내 것이 될 때 빛이 딱 된다니까. 개인화가 되어졌죠. 성경 구절하면 야 좋은 구절이구나 너무 이런 사람은요 시인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동받아. 그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야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말씀과 내 생각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삶 따로. 그럼 사람들 보세요. 자기 생각 따로 자기 삶 따로입니다. 최경규 집사님 은혜 받았잖아요. 개인화가 안 되면요. 내가 잘해야지 하는데 삶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왜? 시대 때문에, 사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게 완전 말하면 불신앙의 핑계예요. 근데 더구나요. 지금 내 생각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삶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 하니까 삼중생활하는 게 벌써 또 말씀이 딱 들어갔거든. 그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그런데 불신자는 이중생활을 하는데 신자는 삼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개인화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이기를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인도를 주어놨다니까.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대세기 메고 신비한 걸 찾아가 포로말적에 기가 찬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메시지 나오는데요. 평신도들은요. 우리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가 여러분이 볼 적에 부실하다면 그렇게 막 본부 메시지 다 들어져요. 여러분의 담임이 24시간 안테를 본부에 맞추고 있다고 믿는다면은 저는 딱 주일날 되면 딱 듣습니다. 설교 딱 와가지고 다시 딱 여러분에게 매일 메시지 딱 보내드리잖아요. 매일 문자로 딱 보내주고 동영상 올리면서요. 본부 메시지 주일 저녁부터 잠을 안 자고 듣습니다. 월요일날 딱 되면은 프린트 딱 해놔놓고는요. 이거를 전체를 놔놓고 수요에 금요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어떻게 맞춰 적용할 것이냐. 꼭 필요한 시간표가 뭐냐.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손으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지만 수요 금요일째는요. 3번, 4번 듣고 10번 이상 쳐다보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표에 맞는 게 뭐냐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 내 수준이 안 되니까 막 뒷골이 막 땡길 정도로 때로는 하면서 준비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는 안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뭐 목사님이 어쩌니 저러니 용서하시오. 여러분 말할 자격이 없어. 목사는요. 목회하려고 10년 이상 신학 공부하고요. 나름대로는 뭐 이 돌팔이가 아니면요. 나름대로 미 목사님이 저나 근데 공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한다면요. 그냥 핵심 산업선교입니다. 주일 본부 메시지도요.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 그 교회 주일 강단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 초대교회 강단 들으면 돼요. 핵심 산업들은 방향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나오는 거는요. 뭐 그래도 여러분 담임은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요. 최근에 나온 모든 그 주간에 나온 메시지를 제가 다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요약해가 정리한다니까. 묻어가지고. 원단 메시지, 전도자의 삶을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 이 속에서 모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본부 메시지는 전부 1심, 전심, 지속이라는 속에 있어요. 우리도 지금 1심, 전심 전체 흐름 속에서 뭐냐?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자. 여러분이 모든 초대교회 52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모든 메시지는 뭐에 맞춘 거예요? 전도운동의 발판 구축을 위한 힘과 에너지와 집중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적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 소리 들으려고 저는 설교 은혜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길에 1년 후에는 이래가면은 최소한 A 뿌리 안 나오면 제가 이야기하죠. 학점은 나와야 된다. 비록 시의 학점이라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 1차 년도 5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단계 들어갔는데 들어갈 적에는 뭐 하느냐. 학점 C의 학점만 나오면 된다. A 뿔은 언제 나오느냐? 3차 학개년도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A 뿔이 나오게 돼 있어. 공부는 안 해본 사람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때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부터 했냐? 가가지고 발판을 구축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지 뭐냐? 먼저 5가지를 체험해버리면 올바른 복음, 언약 기도 체험, 참된 전도 체험, 제자화 체험. 제자화 체험하려면요, 파송하여야 제자화가 체험돼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묵상하면 이게 뭔 말이라고요? 개인화. 내가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는데, 여러분 보고 해봐라 할 적에는요,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또 다르다니까. 누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냐? 누가 말해도 응답받은 사람, 전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개인화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는데 복음편지 외워가지고 어디 뭐 고시 공부할 일이 있습니까? 강단 메시지 앞에 이야기했죠 오늘. 예를 들면 아침에 지금 예배 전에 지금 서론에 깔듯이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가운데요 제목을 달거나 소대지를 하거나 결론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부딪힌 포인트만 딱 잡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단 메시지 안 적어도 돼. 쭉 들으면서 나에게는 포인트 하나 딱 잡으면 돼.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적용해 보세요.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달라져 버린다니까. 제가 메시지 들으니까 어느 분이 하면서요, 목사님 이번 주일 메시지 뭐 했죠? 목사님 설교는 내가 몰라요 이러더라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 심지어는 웃기는 건요, 올해 목사님 교회 원단 메시지가 뭐였는 게 본인이 설교의 원단 메시지도 몰랐다. 참말. 간단하죠. 성도한테 은혜 끼치려고 했겠지. 성도 52주 설교를 목사님이라고 다 기억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흐름은 알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원단 메시지 자기가 안 하고 기억도 못 한다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건 겸손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청년 때요, 잘 되는 교회를 쫙 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왜 안 될까를 분석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사역자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는 교회는 부응이 안 돼요. 목사님의 모든 잣대가 어디 가냐? 성도들에게 설교의 은혜를 끼치겠다는 데 있거든요. 맞는 말처럼 틀렸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고. 그럼 1년 후에 딱 떨어지면은 최소한 뉴욕이 아니면 미주 동부라도 와가 있어요. 근데 쫙 끌고 왔는데 토론토 가버렸다. 시카고로 가버렸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뉴욕으로 간다고 왔으면은 뉴욕 쪽으로 방향을 가면 하다 못하면은 뭡니까? 뉴저지라도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요, 목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요,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 개인 기도 수첩이나 큐티 하는 걸요, 그냥 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자기 만족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개인화 시켜가지고요, 제가 말하면요, 히든 카드가 딱 돼요. 비밀 병지가 돼가 문제가 딱 오면 이거 카드를 딱 끄집으면 돼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적에 여러분의 히든 카드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밀 병기 있냐고. 그거를 딱 끄집어 내가 끝내버려야 된다. 저는 비밀 카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면 내 상태를 어떻게 하게 될 거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합니다. 지금 있는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악을 골짜기를 가느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이거에 대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이걸 못 찾아내는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기도도 시작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거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서 딱 답이 나오면 기쁨이 와요. 나이고 지금 바보처럼 보이는데 나는 기쁘다. 기도 제목이 있다. 주의 뜻이다. 딱 나오면 그때부터 기도,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짓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청산유수를 하면요 그냥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딱 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 기도의 개인화 두 번째는, 기도가 개인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만족이 없어요. 잠깐 만족이 있다가요 실정이 연방연방 나버려요. 실정이 나니까 일이 지속이 안 된다. 제가 이래 딱 보면 랩런트도 그렇고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면은 일심전심으로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요 스케줄을 쫙 적으세요. 랩런트들은 무조건 자기 일정을 스케줄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저는 뭔 일을 딱 하면요 내가 어떤 때로는 일을 이게 사단에게 안 잡힐 정도로 내가 일을 세팅을 딱 해버린다니까. 그래야지 돌아가잖아요. 제가 때로는 여기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넥타이를 딱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말이요 여기 있으면서 뭐라고 넥타이 메고 앉아있냐. 야 내가 회사를 다니면 넥타이를 안 메고 간답니다. 나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무너진다. 여기 우리 집이고 교회고 무너진다. 넥타이 딱 메고 정장에가 앉아있어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가 인식이 되어진다. 제가 최근에 보니 여러분이 딱 이불로 정장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도 알고 옛날에는 내가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 미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방심할 길이 없어. 근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제 혼자 앉아 있으면요 내가 몸은 모르고 내 정신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장에가 넥타이 메고 딱 앉아 있으면은 내가 흩어지더라도 내가 지금 목사다. 여러분 내 몸은 엉뚱하죠. 정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와보면 제가요 24시간 넥타이 딱 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니까. 그게요 일심전심으로 안 잡히면요 그 모르는 사람은 뭐 목사님이 일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게 일하듯이 그래 일 안 해요. 실패한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지. 그럼 안 바쁘면은 성공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메시지 그래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핵심 가치가 뭐냐. 기도가 개인화 안 되면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냥 막 엔조이하고 사람들과 함께 평안해 보이는데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심하면 정신병이 가는 거예요. 또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요 이상하게 어지러 놓고 마무리가 안 된다. 저도 안 되는 게 있지만요 최소한 제가요 가정일은 마무리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은 딱 끝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끝내놓고 내가 쉬지.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고 내일 하자고 하는 적은 없어요. 난 잠을 안 자도 끝장을 보고 해요.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세계는 무한하잖아요.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무한 세계가 나에게 오도록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를요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요 그냥 일심전심으로 집에서 하든 가게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아니면 수요 금요 주일을 활용해서 하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개인화가 되면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여러 명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혼자서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다가요 다 불렀습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 짜증나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눈에 보이는 깜짝 응답,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요. 기도의 축복,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영적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요. 전도운동은 여러분 결심을 딱 하고요. 제가 하는 대로 딱 하다 보면요. 제가 하는 말은 황금어장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요. 황금어장이 뭐냐? 내가 가르쳐준 황금어장은 황금어장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깨달은 게 황금어장.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캠프팀이하고 유목사님하고 주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거는 황금어장이 이런 거라고 가르쳐준 거지 황금어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딱 잘해 숨겨. 그럼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그게 황금어장. 집사님 잘해 숨겨 CD 좀 하세요. 황금어장 아니야.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게 내 거다. 쫙 하면 황금어장이야. 그러면 자가 충전이 돼가지고 짝짝짝 하나씩 그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이 딱 나온다. 황금어장을 못 보면은 열을 가르쳐도 한 개를 실천을 못해요. 황금어장이 봐버리면요 하나를 딱 가르치면 열을 딱. 청년 사역이 제 황금어장이야. 유목사의 메시지를 쫙 하면요 제가 청년 사역에 맞는 메시지를 쫙쫙 정리한다. 그거 할 때 제일 재미난다니까. 유목사 메시지를 딱 하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걸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직장에 어떻게 적용할 거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고 그걸 쫙쫙 하면요 그게 내가 그거 하는 시간에 찌릿하다니까. 막 이게 막 낚시 가는 것도 재미난다니까. 말로 하자면은 다른 어느 레크레이션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막 전기 감전 오듯이 찌릿하고 행복하다니까. 제가 좀 불건전 신비주의자인지 모르지만 저는 찌릿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기도에 개인화가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베스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진폭이 크면은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개인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황폐하게 돼요. 이쪽으로 뭐가 공격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뭐 전도운동의 발판을 드디어 피할 길이 나왔다. 감당치 못하시고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이 온다. 아 목사님 수요의 메시지 하면은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 안 해도 되구나. 기다리면 되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할 걸 하면서 성령이 딱 깨닫게 내 할 일을 쭉 하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저는 해운에서 다녔잖아요. 아니, 내가 앉아가지고 항공회사 다니면서 막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뭐 일이 됩니까? 공항에 앉아 기다렸다가 해운업이 발견되니까 해운회사 가가지고 안 되는 것도 하고 욕도 들어묻고 물어도 보고 막 해서다가 그거던데 내가 자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쫙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수익과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할 때의 모의가 전체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기도 시간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아멘도 하시고요.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제 기도팀들이 모이고 포럼팀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때는 강단을 통해 나하고 포럼이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 보면서요 깨닫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포럼들 개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는 개인화라는 말은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든지 팀 사역은요. 여러분 알고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러나 방향은 우리가 알고 함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가서 메시지 주는 것이 다락방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데 다락방이 아니고요. 가서 개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아프다 그러면 환자다. 아픔에 대한 메시지. 이 사람이 시달린다. 시달리는 것에 대한 답을.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의사 인턴십 한다 생각해야지. 인턴하고 앉아있는 사람 레지던트 수준이 되겠냐고. 레지던트 하는 사람이 병원의 과장님 수준이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과장이 한 부서에 책임 과장이 되어질 수 있지. 의과대학 교수 수준이 되어질 수 있지.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가서요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딱 보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락방에 가가지고 복음 편지를 안 해야 다락방이 안 된다. 참 말하기가 곤란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지 속이 흑흑 이래 나오는 게 이 사람 자꾸는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꼭 막 그냥 교회 와가 맨날 시험 되는 체질이나 똑같은 거야. 사역자일 뿐이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시험이 안 될 뿐이지 똑같은 상태. 사역에 있어서는 체가적 수준이에요.
또 상대방을 개인화시켜 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개인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요?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와서 보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 별로 없고요. 굉장히 다 무장을 해가 잘 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러냐고 이야기하는데 잘 되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세 번째, 전도의 개인화. 전도가 개인화되어 있어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개인화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화를 하다 보면 한금어장이 보이고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왜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개인화가 안 되느냐? 지속이 안 된다고. 또 거꾸로 뭐 체크리스트 가지고 그 훈련이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크리스트 만들기 30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 뭐 했냐? 성경 점수 몇 점 뭐 했냐? 한 100여 명이요. 벌써 이 사람들이 개인 기도, 전도, 예배가 다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를 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준 것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다가 뭐 하러 가자 해놨다가 어느 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누구 입에서 야 우리 체크리스트 만들자.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근데 지금 하는 사람은요, 체크리스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면서 이거 왜 하자? 그게 전통이니까.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유창렬이, 김문옥이, 이동원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아, 형,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도하다가 오뎅 먹으면서 방 한시 통금이가 어디가, 그래가지고 만들어가면 당장 영접 몇 명, 성경 읽기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포기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전혀 뭐가 안 되면은 영성이라도 개인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빠질 수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점수를 주다 보면 자기가 기도하다 전도를 가지 않겠냐. 기도 점수 주다. 근데 바빠가 기도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은 동참도 안 할 건데 이 사람들 위로하려면 어떻게 했냐. 성경을 안 되면 100장 읽으면 1점 주자. 그러면은 자기가 정 안 되면 사람이랑 경쟁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막 읽다 보니까 기도가 되고요. 기도 막 하다 보니까 전도에 도전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개인, 물론 훈련이 필요하겠죠. 전혀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 미국에는 안 맞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안 맞아요. 안 맞다면 그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본질을 흐트러버릴 정도면 안 된다. 전도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내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꾸 나의 전도에 대한 내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는 전도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금어장이라. 바울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회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울이 본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전도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세요. 그럼 다락방이 왜 잘 되는가? 우리 단체 보면 잘 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엄청 잘 되잖아요. 보세요. 누가 안 가르쳐준대. 인터넷 팀요, 막 착착착 돌아가는데 막 오토매틱으로 착착 해가지고 원단되면 착착착착 내줍니다. 그게 뭡니까? 인터넷 선교에 대한 한금어장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전문사역입니다. 사람마다 우리 다락방 한che 보면요. 자기 한금어장을 찾아가 그 일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보면은 우리 최인수 씨가 요즘 시동을 걸었는데 잘해 선교한다. 내가 생각하면은 기뻐. 그걸 이제 쭉 하다 보면 눈이 열리가 어디에다가 자료 지교회를 비치를 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 학점은 두 번째 문제고 시작을 하다 보면 1차 년도 2차 딱 하면요. 이게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 어느 교회 다른 교회는 뭐 이런 조직이 글쎄 교회마다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자료 선교를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뿌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전도부에 거기 들어있는 데도 있지. 근데 그게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딱,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안 해본 사람은 딱 보면 이돌인데, 한 사람이 딱 볼 때는 이게 어디서 이 뿌리를 감긴 거 딱 나온다니까.
자,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전도가 뭐냐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노예로 갔지? 내가 왜 감옥에 갔지? 내가 왜 총리가 됐지? 내가 왜 지금 학생이지?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딱 가게 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요, 단순한 체험 말고요, 여러분이 전도가 개인화되어지고 전도 스토리가 나올 정도로 5가지 체험을 해보세요. 그쪽 방향으로 출하를 계속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황금의장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찾아져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요,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원료 산악 등반 캠프인데, 이게 지금 말은 내가 화두를 집어 던져 놨는데, 이게 지금 진짜 명분만 전도 캠프냐, 아니면 그냥 등산팀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느꼈냐, 며칠 전에 갔는데 우리 김일혜 권사님이 가면서 딱 요원을 잡고 가면서 메시지를 쫙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그냥 못 들은 척 따라갔어요. 가면서, 그래, 그걸 일심전심으로 지속하면서요,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 맞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작할 적에 치교회 내지 전도 캠프라고 시작하면서 다양성 중에 하나를 하자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걸 우리 김미래 권사님이 지속할 수 있겠냐? 그 능력을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해본 거예요. 이 말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김미래 권사님이 여기에 대한 한금의장으로 보셨을까? 이거를 정말로 그냥 방법으로 봤을까? 자기가 뭔가를 봤을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한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간증을 하고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움직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꼭 그게 맞다 틀리다 억지로 보태는 게, 진짜 그게 한 명이 제대로 봐버리면은 그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고. 이거는 가르쳐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판단에 맞니, 틀리니, 이거는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이래 놓으면 또 갈등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추워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도, 질문하는 거예요. 맞니, 틀리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자료 선교에도 잘하고, 시작이 쭉 돼요. 우리 또 캠프팀을 하면서요. 그것도 다양성 속의 특수 캠프팀. 그게 열매 분명히 나타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그냥 맞다고 갖다 붙인 거 말고 눈이 빡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쭉 보인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교회 사역하는 사람 순회하면서 현장팀 사역을 쭉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내가 김미래 원사님이나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그건 뭐냐? 이분이 진짜 뭔가를 봤냐?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듣고 진단하고, 이거 훈련을 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현장 뛰고 있는 사역자들과 말할 적에 제가 여러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자, 나의 전도,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나의 전도라는 말은 내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스토리가 있다. 나의 사도행전 29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전달하기 쉬워요? 있는 사람은 전달하기 쉽지. 쉬운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간단이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전달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달을 막 하다가 보니까 영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영접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뭡니까? 우리 교회로 인도받을 사람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 확립해야 될 제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잡고 개인화 시켜가지고 다시 어느 현장에 재파송하는 거예요. 요 눈까지 여러분 열려요. 거기 제자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쪽 방향을 잡아가라고. 제가 가닥을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화가 되는 그때부터요, 뭐가 보인다고요? 황금의장이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여러분, 나의 전도,
2013년도에 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2014년에 전도운동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황금어장. 그걸 여러분이 자꾸 이제 개인화, 황금어장. 같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쉽게 말하면 개인화되면요. 황금어장이 보이면요. 뭐가 보이느냐. 다시 파송해야 될 현장이 보인다. 그 현장을 놓고 그냥 내가 뭐 성경 공부해가 제자다. 내 따라다니고 내 말 들었다. 다 그래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보내야 될 현장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다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도가 아니고 정확하면 여러분 삶 전체가 살아나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 지 전도회가 교회 데려왔다 전도 축복이 아니고요. 이 나의 전도 황금어장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면은요 뭐가 살아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살아난다고.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직장이냐?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나오면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 설명 쭉 했잖아요. 그게 딱 발견되어지니까요. 별거 아닌 그 기본으로 갔는데도 기본적인 성공의 자리는 간다. 그래서 전도를 개인화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구나. 이게요. 체감되어집니다. 체감. 진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문제와 위기가 올 적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그러면서 미래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은 축복들이요, 조금씩 이제 내게 이제 인생 전체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전도는 뭐라고요? 내가 왜 초대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초대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되냐? 내가 초대교회 담임이 되냐?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회사를 다니느냐? 그럼 이 회사에서 뭐 할 거냐? 그거 알고요. 조금 기도하고 조금 정상적으로 속된 말로 매일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한 달에 한 번 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와 컨디션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쫙 베스트 리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쉽게 했는데 남이 볼 줄 알죠. 전도지를 주는데 베스트 리듬을 늘 유지하는 사람이 주는 거하고 그냥 어떤 교회 권사 직분해 가지고 총동원 한다니까 데려가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벌써 여러분도 전도 불신자한테 받아봤잖아. 다르잖아요. 체면 때문에 가주는 거지. 니나 믿으라 이러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교회가 욕 들어먹잖아. 기독교가. 문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엽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요. 개인화 작업을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화를 하지 말고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전체 방향. 그래서 그 중에 방해되는 게 뭐냐? 이번 주간에 많이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동기를 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요, 동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기, 이게 너무 강하면요, 동기가 맞다, 틀려다, 뭐 이거, 동기가 틀려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동기가 강하고 틀려버리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였는데 내 동기가 강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그 목사님 밥도 안 먹고 사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뭐 정신병 환자처럼 보입니까? 민 목사님이 어디 뭐 우울증 환자처럼 보입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할 적에는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오직이 보여야 돼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고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바뀌어지는 건데 여러분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게 있다. 선입견. 각인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바뀌어집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뭐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게 이게 뭐 하나님 역사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항상 내 자신이 그 각인된 게 복음이 아니니까요. 늘 손해보고 나서 당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동기를 가졌든 여러분 속에 다른 게 들리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면 문제는 없는데 그게 오래 있으면 잠깐 쓰임을 받든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온다니까. 땡통 당하고 나가지고 온다고 같든지. 알고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요. 체질은 안 바뀝니다. 제가 쓰는 용어는 체질을 다른 말로 심보라고 하는데 그 심보는 안 바뀌어요. 제 심보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체질, 심보는요 안 바뀌어도요 영적 상태는 바꿀 수 있어요. 내 상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24시 기도해라는 말은요 하나님 막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있잖아요. 그 내가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틀리면 틀린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면 맞으면 맞는 대로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왜 읽었냐 그냥 삼청천에 가가지고 막 진한 체험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 체험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삼청천에 가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개인화가 복음이 내 것이 되죠. 이것도 안 되고 막 삼청천에 간다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잖아요. 기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체질, 뭐 모자라면 모자라면 넘치, 그거 다 가지고요, 복음 속에서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24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데요, 똑같은 24시간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잡히게 만드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25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놓친 것들이 쭉 보여집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요. 동기, 잘못 각인된 것, 체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왜 읽었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것으로 신앙생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 자기 것 같다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것 한다 해가 어디로 간다고 해요? 또 이 언약을 붙잡고 뭐요? 삼청천 체험한다고. 막 방언 체험한다, 떨리는 거 체험한다.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저도 기도 집중할 적에요. 여러분 유체 이탈을 해봤습니까? 내 영이 몸 밖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전체를 쫙 쳐다보고 하는 거 체험해봤냐고. 몸이 떠봤냐고. 공중부양을 해봤냐고. 저는 해본 적이, 저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떴다니까. 그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떠들면 이상해진다는 것이 내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 뜬다니까, 떠. 진짜 하면은. 그래 하니까 막. 그게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요, 내가 체험을 해봐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게 지금 잘못된 동기, 각인, 체질이라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 체질이 있는 거예요. 뭐 카타르시스 해야 되니까 체험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깊은 체험이 아니고요.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생각, 판단, 사고가 달라진다.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교회는요, 부흥이 되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요 체질만 되어져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로 역사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부터, 개인화가 되어진부터. 훈련 받았다고 복음에 뿌리 내린 거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복음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 백독했다고 복음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게 복음 뿌리 내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가니까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한번 찾아내보세요. 가만히 보면 각인된 거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보내줍니다.
박사학위는 받아야 된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라고 해요. 왜냐? 세상이 그게 계급장이에요. 그게 내게 면류관이거든.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에디슨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걔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연탄 찍듯이 쉘이 다 찍어가지고 밀어내버리면서 막 일자표 연탄이 최고다 이래가 막 일자표 연탄 만들려고 하면은 내 죽고 자녀 죽고 다 죽는 거야. 자,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훈련을 왜 다닙니까?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 복음의 뿌리 내려고 복음의 개인화되려고 요게 되어져야 여러분 삶이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었을 때 뭐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거지. 체크리스트 한다고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담만 주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복음이 뿌려 내가 뭘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또 모르면 뭐 목사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나님 일하면 내일 출근하지 말라는 말이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말해보면요. 대안 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예정서를 했던 게 지가 뭐 칼빈 예정서 읽어보지도 아니라 칼빈 예정서는 단어를 어디 쳐줘서 들어가지고요. 칼빈 예정서 책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특징.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칼빈이요. 예정서를 그렇게 단회적 예정서를 안 했고 양파 껍질과 같은 뺏기도 또 뺏기도 자꾸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예정서이다. 그래서 뭐냐 사람이 물에 떠내려간다. 저거는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거는 칼빈이 예정하는 게 아니고 뛰어들어가 구출을 해라. 줄을 던지든지 어떤지 그런데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게 칼빈이 말하는 예정서. 그 사람은 칼빈 예정설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내가 속으로 되게 똑똑한 척 하네. 단어만 어디 인터넷에 주워 들은지 책도 한 번 안 읽어본 주제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척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책도 안 보는 무식쟁입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실패한 거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요, 자꾸 나를 변명하지 말고요, 복음을 복음되게. 그리고요, 그걸 누리는 시간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상처와 불신앙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라니까.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실패해서 답을 못 찾아버리면요, 문제가 각인돼버려요. 인간은 다 실패하죠. 나도 실패해요. 저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니까. 근데 실패해서 힘을 얻고 답을 못 찾냐면 영적 문제 어떻게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실패 속에서 상처, 원한,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지면요, 이게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실패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복음으로 뭡니까? 적용해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상처가 될 거리, 원한 거리, 부정적인 생각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가면서요, 전도운동의 바탕, 발판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게 현재 우리 초대교회 가장 타겟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을 어떻게 바꿀 거냐. 박살내버리가 될 거나요. 조용하게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표 안 나게 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어떻게 바꿀 거냐. 미안하지만 부드러운 언어 순화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언어 순화를 부드럽게 해도요, 입만 열면은 안 된다, 죽겠다,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거나 풍성하구나, 그걸 적극적으로 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 여러분 안에서부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배워질 수밖에 없구나,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이 부딪히고 깨달아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동풍의 바람 쫙 불면요, 그냥 봄이면 꽃이 축축축축 핀다니까. 그게 교회 부흥이요. 그만큼만 꽃을 피면 돼.
그 이상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자, 보죠. 환경이 있습니까? 환경을 넘었어요. 렘넌트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을요, 언약 붙잡고 다 일었었습니다. 요셉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말고요, 우리 교인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 규모에 비해서 성도들이요, A급만 모여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사람만 모여 있지만. 근데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벌써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요, 복음을 그 정도로 기본은 누린다는 거예요. 일단 안 된 사람 보면 얼굴이 시커머요. 그런데요, 돈 없다, 전도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맨날 남한테 구러 다니고요, 뭐 도움 받으려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오늘부터 써보세요. 대접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더구나 복음을. 저는 어디 딱 가면요,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떨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내가 쏘고 싶다. 그럼 내 형편 되는 데까지는 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람입니다. 이거를 아끼면은 내 거저하는 컴퓨터를 하나 살 수 없는데. 그럴 때 내가 또,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 인도하신 적이 없어. 다시 그거를 그냥, 저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묘하는데 없을 적에는 아는데요. 마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생각이 어떠냐. 그 사람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 돈을 줬으면 내 구두를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등산 갈 적에 지금 내 등산화가 없는데 그 등산화 살 수, 여기 딱 온다니까요. 이거를요, 잡혀버리면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다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생각, 동기, 처질, 선입견 모든 것을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뭐는 다 가지고 있다고요? 상처, 동기, 계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내 계산도 다 내려놓고요. 동기도 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미국은 이렇다. 한국은 저렇다.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이것이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방향을 맞추십니다. 방향을요, 항상 안 되더라도요, 방향만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간다. 저는 늘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뭐부터 생각하냐? 동기가 뭐냐? 이 지금 내 동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항상 기뻐라, 심할 기도를 범사에 감사라, 이 말 희죽희죽 웃어라, 기도, 이 말이 아니에요. 동기를 점검하라. 이 속에 각인된 것이 뭔가를 점검해라. 너의 지금 체질이 뭔가를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로 방향을 맞추고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요, 전도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전도를 한다 만다가 약하면 전도 이유, 내가 왜 픽업스토어에 있느냐? 내가 왜 학교에 다니냐? 그거를 딱 붙잡고요, 전도의 스케줄,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요, 복음의 뿌리 내린 거와 전도하는 것 속에서 일하면서 딱 맞춰보라니까. 점수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경제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이 되어진다. 진실함. 내 속에 진짜 진실. 저는 진실이라는 단어보다는 진솔이라는 단어. 제 바이블 네임이 시몬이라는데 그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만나도 기다린대.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속에서 한 개 더 붙은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방향. 어느 목사님은요, 성실한 하나님을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정직한 하나님. 그 말은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 모습이대로 들키는 거. 내가 거짓되면 거짓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시죠? 나 이렇게 거짓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요. 근데 저는 청년 때 이상하게 베드로라는 이름 이런 거 짓고 싶지 않더라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지 않고, 이름을 짓는다면 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요 자꾸 간사한 것이 있다는 말은 막 사기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숨기면 그거는 간사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도둑놈 씹으면 도둑놈 씹으더라 주님 아시죠? 다른 사람 모습이 또 주님은 내 모습입니다. 내 속에는 이런 도둑놈 씹고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요 뭘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고 왔을 적에 안 도와준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아까 말 계산이 딱 돌아갔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딱 놓고 하나님 보시면 저는 도둑놈 씹으면 도둑놈 씹으면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작은 거 하나 실증내도 하나님 역사한다. 그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막 번개처럼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해 나갈 적에 포럼할 적에도요. 너무 역사를 일으킨 거 이야기하지 말고 좀 기죽어 버려요. 솔직히 또 역사 일으키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미안하지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하나님이 그때 그걸 받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됐는데 내 인간이 내 모습이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쭉 하면요 힘을 다 얻잖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